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이 딱딱하지만은 꼭 곱씹어야 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 내일이 추수감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한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족하는 비결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족하는 비결.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모든 자족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가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뉴스나 신문에서 다 알지만은 43일 동안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씨름하던 오바마 케어는 다음에 표결에 남기기로 하고 임시적인 봉합 속에 일단은 셧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셧다운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큰 손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땡스기빙 전에는 셧다운이 끝나겠지, 여기까지 끌고 갔다가는 큰일 날 거다,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해결이 조금 됐습니다. 우리가 알대로 항공운항에 차질이 있어서 아마 땡스기빙에도 많은 운항들이 아마 제대로 운영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이 받던 푸스탬프인가요? 그것도 뭐라 다른 말이 있는데, 그런 식비도 중단이 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공무원들, 군인들도 봉급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그 포트 와임에서 일하는데,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월급 못 받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땡스기빙 전에는 풀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시적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래도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아서 다행히 셧다운이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일상 속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 가운데 한 대목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을 할 때에, 그때의 선교 여행 중에 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그런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가족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고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한번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감옥, 그죠?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 척박한 환경,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그런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자족이란 말은 아우타르게르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스스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의미는 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척박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도우심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척박한 환경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스토아 학파에서의 자족의 의미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환경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만족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했다면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쓴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인 자기 만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안에 나는 자족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13절에 반복했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은 한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속의 고난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공급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족의 의미보다는 부족의 의미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우리는 조금 더 little bit more라는 말에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높은 위치,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little more라는 더라는 말은 결국 그 끝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기보다는 더 허무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가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악의 꼬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이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라는 욕심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진정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곁에 있는 형제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동반자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는 비결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족한다는 건 실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교우들이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그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오랫동안 얼마나 자족하고 살았는가?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심지어는 광야라는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결국은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가끔 아프신 분을 향하여 물어보죠. 스케일이 1에서 10까지 있는데 약을 주면서 당신 지금 아픈 게 어느 정도냐 물어봅니다. 그럼 아픈 사람이 5라고 하기도 하고 9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1에서 10이라는 스케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네가 얼마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숫자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속해서 있습니다. 핀란드라든가 혹은 덴마크 혹은 아일랜드, 스웨덴, 여기에 사는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시설과 깨끗한 환경, 모든 자연의 환경이라든가 또 그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코스타리카나 부탄 그런 나라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쪽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환경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또 사회라는 의식 중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가치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만 보면 인간의 행복지수는 소유나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관계적인 그런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신발이 몇 켤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5켤레, 10켤레 이상은 되지 않나.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릴 때 운동화가 있어야죠. 골프화가 있어야죠. 등산 가는 게 있어야죠. 스레바가 있어야죠. 종류별로 기본적으로만 해도 5, 6가지가 아마 넘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발을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지?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세일하면 싸다고 더 삽니다. 사실 싸다고 사는 것도 역시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냉장고 하나 있는 집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냉장고, 냉동실, 김치 냉장고 하다 보면 지진이 나도 적어도 한 달은 먹을 것들이 생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미리 들어간 건 언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냉장고가 가득 차고 내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가 옛날보다 훨씬 배가 됐느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열악한 감옥에서도 자족할 수 있던 비결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소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그런 자족하고 감사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 이것도 거꾸로 들면 어떻게 돼요? 자살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어떤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며칠을 끙끙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그 딸을 향하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야, 딸아, 지금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내 손가락은 있지 않니? 내 손가락은 있지 않니?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형제는 생일 선물로 받은 기가 막힌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지만 값진 시계를 받았는데 그만 그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징징 짜고 있는데 옆에서 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한 손이 없는 그 모습에 내가 참 시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불평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속성은 더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결과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궁핍할 때도 있죠.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오르막길이면 당연히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에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궁핍에 처할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지 않은 큰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너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궁핍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비결을 배우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산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죠. 물론 자신이 잘 관리해서 열심히 성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소유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눔을 통하여 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요한 크리스토톰은 박해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은 나를 가둘 수 없고 고통은 나를 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다른 의미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이 필요 없고 독립적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채움으로 자족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의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척박한 환경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아마 감옥이 추웠던 것 같아요.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고 두꺼운 종이에 쓴 책을 내게 가지고 와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복음 전할 때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를 부탁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자족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사랑 하나하나 때문에 더욱더 그는 자족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의 섬김과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토요일 아침마다 감자를 삶고 또 뭐죠? 계란도 삶고 바나나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주중에 보면 누군가가 코스코에 가서 빵도 사다 놓고 바나나도 사다 놓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맛있는 카라라이스를 먹게 될 텐데 이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자족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고 누군가 도울 수 있을 때에 감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므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자족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작은 교회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십시일반 함께 도와줬을 때에 그 형제가 나는 부족했지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아주 만족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옥스나두에게 한 분 한 분 진정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족을 배우는 그런 훈련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 섬겨줄 때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으로 행복되고 감사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자신이 절제하거나 혹은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을 정도니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안수할 때 병이 났는데 내 병을 못 고치면 그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습니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오히려 바울에게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자기의 손순간만으로도 병이 나왔을 때 그 자신의 교만함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능력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했으며 자신이 어떤 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그분의 영광에 우선할 때에 바울은 모든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세울수록 내 마음에 더욱더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은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의 자족은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